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얘기가 사실일까 할 정도로 좀 의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정말일까? 근데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유사한 기사들은 좀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려 볼게요. 어느 미국의 부자가 죽으면서 재산을 유산을 이렇게 상속해 줬습니다. 근데 얼마를 상속해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60억 원, 1560억 원을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속해 줬냐면 자기와 같이 있었던 애완견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반려견들. 그리고 그 반려견을 이렇게 잘 먹여줬던, 앞으로도 먹여줄,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먹여줄 그 일하는 사람에게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1560억 원은 이 애완견에게.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요즘 또 애완견한테도 이렇게 상속해 주더라고요. 또 혹시 우리가 이 설교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할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이제 상속해 줘. 여러분 얼마 줄 것 같아요? 걔한테 1560억 원을 줬으니까 그 자기 또 그 개를 이렇게 키워주는 앞으로 키워줄 사람이 연봉 5천을 줬으니까 아들한테는 어느 정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권사님 얼마나 줘볼까? 지혜로우셨어요. 네,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걔한테는 100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나한테는 10억이 뭐냐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제 벌어졌어요. 재판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혹시 뭔지 아냐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다 그렇다 치고 그래도 어떻게 걔한테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나한테는 10억밖에 안 주느냐? 이게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로서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장이 그러냐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 동영상이 있다. 이걸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온 유언 동영상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에게는, 이 반려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을 주고 또 그 강아지를 키우는 그 사람에게도 그 돈을 주고 우리 아들에게는 10억을 줘라.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런데 뒷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우리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1달러만 줘라.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황당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데 거기다는 이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거나 말 그러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혜택이 많고 축복이 많고 너무 많은 걸 줬는데 늘 불만이 많아.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뭔데?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도 뭐 건강 달라, 출세 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뭐 물질 달라가 축복 달라고 맨날 아웅당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축복 안 주느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건강 안 주느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저것 안 주느냐고만 아웅다웅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본 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싶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아지반도 못한 인생 되지 않고 강아지보다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다.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삽시다. 앞뒷분에게 성령으로 삽시다. 이렇게 살면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은 살지 않는다 이거지. 강아지는 천억 대가 넘는 세상을 봤는데 아들은 겨우 뭐 일불 받아가고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 누구는 어마어마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거야. 나보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별로 못났는데 왜 저 사람 많이 받고 나는 이렇게 배운 게 많고 잘나고 권력이 많은데 왜 나는 못 받는 거야. 라는 인생의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다가 성령으로 사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 말씀인데 읽어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그는 누구예요? 앞에 본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정리해봤는데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 뜻이 있으니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아,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순종해서 가야지. 근데 왜 나한테 고난 줍니까? 왜 나한테 어려움 줍니까? 이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이 있거든. 아,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건 하나님 뜻이냐?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축복대로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뭔가 알게 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지 않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빗나가지 않았는데 나한테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순종하며 삽시다. 순응하며 삽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야, 난 따라가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불쌍한 남자구나, 불행한 남자가 하는 사람 하나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사상으로 난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낳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살면서 맨날 욕먹는 게 일이에요. 사생아의 아들 뭐 이러면서 욕을 먹습니다. 어쩌다가 동생을 낳는데, 엄마가 이제 동생을 낳는데 동생이 그냥 5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자기 9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18살 때 그렇게 아끼고 있는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이 여동생이 자기 18살에 죽습니다.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죽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정치해 보겠다고 정치 나갔는데 정치에서 다 낙방을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뭘 알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면서 그가 매번 나중에 출세하여 외칠 때마다 한 얘기 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싫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 연설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에 비참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가르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를 인정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을 걷어주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호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를 너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힘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스스로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 대단하고 여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 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시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그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여왕이 빅토리아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영국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여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나라가 너무 커서 이쪽에서 해가 떠서 저쪽으로 지면 저쪽 끝까지 다 영국 통치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에 순시를 나갔습니다. 열차를 타고 이제 순시를 가는데 이 기관사가 여왕을 모셨으니 얼마나 이제 좋았겠어요. 잘 안전하게 모시려고 하는데 밤길에 쫙 기관사가 열차를 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막 손을 흔들면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창문 앞에서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져서 이 기관사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멈추라고 손을 흔들었을까? 이상하다. 옆에 조금 더 가봤더니 철로가 놓아졌는데 그 하천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가지고 약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철길이. 그래서 긴급하게 철로를 보수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기관사가 이상해서 왜 내가 그걸 헛걸을 봤을까? 라고 하면서 열차 앞을 봤더니 나방 하나가 붙어서 죽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봤더니 이게 마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멈추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방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보고했답니다. 사실은 그게 나방이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지 않은 거죠. 사고 나지 않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죽음의 길 나방을 통해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옆 사람을 권면하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뒤에 분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하게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택하게 해주신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면 윤택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복음서, 어느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복음서에서 예화가 한 38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돈과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예화가 한 16가지가 된답니다.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예화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주님이 뭐에 대해서 하시냐면 돈에 대한 예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예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교훈이 약 400가지가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200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보다도 더 돈과 재물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보통 우리는 구원에 대한 내용의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맞는 거죠. 분명한 거죠.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 맞는데 그 중에 왜 성경은 예수님 말할 때 예화를 말할 때 돈과 재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와 능력에 대한 말씀 중에 2000가지 이상이 정도로 되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졌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 돈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가 축복받았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했는 거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 보고 저 사람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물이 많아지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과 더불어서 재물의 보유함과 물질의 풍요로움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라고 재물에 넉넉함이 있으길 바라고 풍요로움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신방을 갔는데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그 매출이 안 올라오면 월급 주는 데에서 소정의 액수를 제하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또 본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있는 기본적인 매출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하루에 10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올라와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못 올라오게 되면 월급을 줄인다. 그래서 지금 난린가 봐요. 그래서 본인 사업장도 장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매출이 안 올라간데 올려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전에 사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의 이상을 매일 팔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남몰래 우리 교회에서도 몰래 선교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선교도 하게끔 하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다른 매장은 다 그 매출이 안 올라와서 다 울상인데 자기 매장은 그게 넉넉하게 채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고, 근데 단순히 물질력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기 꽂히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손주들 없고 기도하는 거, 저 손주들도 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거, 우리 그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게 되는 게 지금 축복의 본물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 다양하게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의 손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 느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있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장면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본물도 열어주시고 물질이라는 것도 본물도 열어주시고 평안이라는 본물도 열어주시고 믿음이라는 본물도 열어주셔서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영육이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면 윤택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경북에 있는 어느 시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설렁탕집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분이라 주일날에는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설렁탕 국물을 내려고 뼈를 이렇게 냈는데 국물이 이렇게 누렇더래요. 그래서 그 정육점에 전화했답니다. 왜 뼈국물이 누렇게 되냐? 뽀여내야지. 그랬더니 그쪽 정육점에 사는 얘기가 그러시냐 그러면 오늘만 거기다가 커피 프림을 좀 타시면 어떠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뿌옇게 내려고 그 커피 프리마를 갖다가 이렇게 설렁탕에다 타는 분들이 더러 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에 양심이 있는 분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대요. 문을 닫고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식재료가 좋지 않아 하루 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때요? 이 사업장 잘 됐을 것 같아? 망했을 것 같아? 잘 됐어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건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윤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윤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축복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장미영교회 주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 다음에 자 읽어보죠. 시작. 죽는 날까지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랑 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뒤로 넘겨줘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신령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장미연 교회가 말씀, 축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윤택함을 기쁘게 헌신하십시다. 52가지 신앙비결의 48번째 비결, 성령으로 사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과 축복과 이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바랍니다. 내 것 만들지 말고
이걸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